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받은 자의 행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파를 형성할 만큼 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에 열심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키다 보면 본인도 열심히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또 안 지키면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랑이 많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4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더 큰 식사는 대접하면서 미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대 예절을 알만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마음이 다른 데 많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몇몇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된, 무조건 공격적이지만은 않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초대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또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을 인해서 율법 어겼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고 또 선지자라면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선지자일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있는 것을 본 한 여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한 것 아니고 바리새인들끼리 나눈 때 이야기한 것 아니고 속으로만,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죄 짓는 자가 같이 접촉하게 되어지면 옷만 스쳐도 혹은 만져도 그 죄가 전가가 되어집니다.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 있는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붓고 머리로 받고 이렇게 닦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는데 선지자가 아닐지 모르겠다, 왜 물리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하는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뭔가 다른데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여러 가지로 잘 접대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 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섬겨야 할 부분을 놓쳐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가 제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한 여자의 등장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죄인이 아니고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죄인, 손가락질하는 죄인, 비웃는 이런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변에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하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해오던 섬김의 자세도, 나그네라도 씻을 물을 다 주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 물도 주지 않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행동도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또 예수님의 지적대로 이제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부었지만 너는 이 감람유도 붓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야 올리브유가 비싸지만 이제 이쪽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런 인근 유럽 지역은 이 들에 널려 있는 것이 이 감람유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나주로 말하면은 꼭 배나무 심듯이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올리브가 살구만 한가요? 좀 적은가요? 아무튼 그 정도 매실처럼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 집집마다 이 올리브와 올리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짜고 장아찌로도 먹고 다양한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이제 이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인데, 이제 그 흔한 감람유도 예수님에게 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훨씬 깊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집중력에 방해를 받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이런 결과로 믿음 생활까지 점점 약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집중해야 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변에 더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상처만 남고 상처만 보여지고 상처만 가슴에 남는, 그래서 비판하기 일수인 이런 삶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판과 비난 속에는 주님은 없습니다. 자기 상처만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지적할 거리들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들도 보이기가 쉽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비판거리들이 훨씬 눈에 잘 띄게 되어지고, 그 비판하고 있는 눈에 띄는 것들을 거짓말로 지어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하나도 첨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거 의식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할 텐데, 욕할 텐데, 가라고 쫓아낼 텐데, 이런 생각을 더 중심에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포기하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비난받고 욕먹으니 차라리 그냥 집에 있자 하면서 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뻔히 말이 나올 것 알지만 자기가 사랑한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비난하라면 하고 받으라면 받겠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는 가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 더 나가는 이런 비싼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1년 일해야만이 살 수 있는, 이런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이런 비싼 향유인데,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주신 그대로 헌신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비난도 감수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격려하고 죄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바리새인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거나 야단만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화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화의 내용은 어떤 빚을 주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줬다. 5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50데나리온, 5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500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제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시몬의 대답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말합니다. 500일치 일해야 될 만큼의 분량의 돈,
5만 원이면 2,50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5천만 원 되는 이 엄청난 돈을 이제 탕감해 주었을 때 이제 그 감동과 감격은 훨씬 컸을 것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 탕감받았으면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500데나리온하고 같이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면요, 사람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때는 또 나 더 빌릴 걸, 나도 한 300데나리온 빚질 걸, 이렇게 탕감해 줄 줄 알았더라면, 혹은 나랑 똑같이 50데나리온만 탕감해 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는 50을 탕감받았든 500을 탕감을 받았든 받은 대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받은 자냐 했을 때는 훨씬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몬 자신의 행동을 주님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씻었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로 나에게 부었다 하면서 그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도 아깝지 않은,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의도를, 예화의 의도를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더 많이 탕감받을 이런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화에 참 감동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을 또 선언해? 이러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뭐길래 죄 용서해 하면서 또 비판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용서하는가 하고 따지고 속으로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도 용서해주고 또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또다시 계속 넓혀가면서 은혜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헌신하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자가 믿음 좋은 자일 수도 있고 믿음 없는 자일 수도 있고, 많이 가진 자일 수도 있고 없는 자일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것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의 말을 할 때 그 말에 끌려가 버리는 자 되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데는 흐트러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리라.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될 것이고, 사랑받은 자답게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흠을 잡고 단점을 지적하고 또 이것도 잘못이네 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의 행동에만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집중해라, 나만 바라보라, 내가 도와주겠다면서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은 요구할 것입니다.
흔드는 것들은 많아도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집중해서 어떤 여건과 환경이 와도 주님에게로 향해지는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식구들이 왔을 때에 내가 빨리 가야지, 오늘은 못 가겠네, 그쪽으로 쏠려버리지 말고 식구까지 데리고 오자, 또 교회로 와서 만나게 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